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지 않고 앞 4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고 갑시다. 또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다가 믿음을 던지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까지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또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까지는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잘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 딸은 결혼을 하고 나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들의 믿음 생활을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인격이 더 완성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믿음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또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 청년은 믿음은 너무 좋지만 나머지 조건들이 너무 없어. 믿음만 있어서 좀 아쉬워. 조금만 더 조건이 받쳐준다면 1등 신랑감인데. 또 반대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자매는 얼굴도 이쁘고 또 마음도 착하고 직장도 좋고 또 배우기도 많이 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쉬워. 믿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삼고 싶은데.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또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 빼고 다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다행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원래 이 타이밍이 아멘을 하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오는 청년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결혼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믿음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없지만 다 갖추어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믿음을 너무 낮추어 버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만 빼고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빼고 다 가진 사람을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잃게 될 때에 또는 사업에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낙담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없지만 멋지게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으며 작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그 풍성한 부요함 앞에 그들이 가진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풍성한 부요함 앞에 그들이 가진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고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멋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멋진 집을 그리고 또 그 위에 자동차를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다 그려놓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왔다가 가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래성을 멋지게 쌓아갑니다. 어지간한 파도가 왔다가도 괜찮을 정도로 모래성을 쌓습니다. 조금 무너지는 것 같으면 금세 보수공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엄청나게 큰 파도가 한번 다시 쓸어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모래 위에는 흔적만 겨우 남을 뿐 그 형체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이와 같았죠. 그들의 눈에는 이 여리고성이 철옹성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성은 모래성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힘찬 함성 하나에 그 견고한 성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될 만큼 다 무너져 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영원한 삶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영원한 삶을 비교할 때 저는 이런 비유를 잘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갈치 시장에 가면 갈매기 떼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것이죠.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갈매기의 비행이 영원한 삶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 갈매기가 먹이를 발견하고 바다를 향해 날아가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매기는 그 먹이를 채서 자신의 배를 채우지만 조금의 시간이 또 지나가면 다시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또 마셔야 되듯이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흐트러짐이 없는 진리의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인데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그 한 컵의 물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거장들이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음으로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은 죽었으나 아직도 그들은 믿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죠. 내가 믿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놀라운 믿음을 버리고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바를 모르더라도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갈매기가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 순간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기를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가는 참 자유를 모세는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자신이 그로 인하여 받는 그 수모가 그 큰 땅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큰 땅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이론 그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의 질을 물리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은 실로 대단한데 왜 이 능력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더라도 구차하게 내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든 톱으로 켜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들은 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했을까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부는 늙어버렸죠. 사람들이 볼 때에 자녀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믿음만 있을 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리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은 제가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지팡이 하나만을 내가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건너가는 그 야곱을 보고 사람들은 저 야곱은 믿음만 있어. 그 다른 조건들이 조금만 더 갖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팡이만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은 믿음만 있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야곱이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고 끝내 야곱을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고 믿음만 있는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애굽의 넓은 집들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모두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과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청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자기가 꾸지도 않은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밝혀주었고 그 뜻까지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종으로 끌려간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포로인, 종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은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하고 높임을 받았으며 온 지방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의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그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극진한 존경과 존중을 다 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을까요? 왜 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이 믿음을 목숨을 잃을지언정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부분적인 세계가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 펼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무궁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며 모든 권세와 지혜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니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결혼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 태양이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태양의 소유는 바로 이 말을 하는 남자의 것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말을 한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말을 믿고 저에게 시집을 온 거죠. 태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가 무상으로 태양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태양빛을 사용한 세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태양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마땅히 아들이라 일컫는 제가 취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태양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게 진짜 누구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본 사람이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참 믿음을 깨닫지 못한 큰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넘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장차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믿음만 있는 청년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만 있는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신다면 그를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는 믿음만 가진 청년이 아니라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이루실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만큼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깊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거장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목적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백만장자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너희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는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자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 갖고 싶니? 저는 왕자님처럼 멋진 옷을 입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물려 입고 또 찢어진 것을 껌에 입고 흙에 묻어 있는 것을 입고 자기는 왕자님 같이 멋진 옷을 입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공주님처럼 예쁜 옷을 입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백만장자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좋은 옷들을 많이 사 주어서 그 아이를 만족시켜 주었던 것이죠. 또 한 아이는 말을 합니다. 너는 무엇이 갖고 싶니? 저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늘 맛없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어요. 백만장자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그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게 해 주었던 것이죠. 또 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이 갖고 싶냐? 저는 멋진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저절로 가는 자동차와 기차와 같은 그런 멋진 장난감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흙장난을 하고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번쩍번쩍한 그런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그 백만장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많은 좋은 장난감들을 가득 그 손에 쥐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 갖고 싶냐? 근데 이 아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것이죠. 아이야,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네가 갖고자 하는 하나는 내가 들어줄 수가 있다. 무엇이 갖고 싶니? 한번 말해보아라. 이 아이는 그 눈에 눈물을 걸며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같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아이는 지금 그의 손에 좋은 장난감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는 왕자님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그 배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지 않죠. 이 아이는 보니까 믿음만 갖고 있는 아이입니까? 아니죠.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믿음 빼고 제법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떼와 양떼를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땅을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법 갖추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까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덤에 불과한 것이죠.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늘을 향해 찬 믿음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믿음을 땅에 묻어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돈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위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지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전쟁에서 태양을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에 바다가 막고 있으면 홍해를 가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목마르거든 반석의 물을 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혹여나 우리에게 욥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의 고난 위에 있는 믿음을
더 큰 그 믿음을 소유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